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정리하면 첫 번째, 마음의 정욕대로 24절에서 내버려 두셨다. 두 번째, 부끄러운 욕심대로 내버려 두셨다. 26절의 말씀. 세 번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다. 28절의 말씀. 마음의 정욕, 하나님이 선하게 주신 것을 과도하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를 넘어가는 것. 부끄러운 욕심,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러서 욕심을 부려서 우상 숭배에 빠지는 것. 그다음에 상실한 마음, 이것은 하나님 두기를 싫어함으로 스스로 주인 되기를 작정함으로 일어나는 수많은 죄악들에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내버려 두심의 심판에 대해서 보다 깊이 생각을 해야 합니다. 자,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앞에 서 있는 인간, 그리고 이런 그 옳지 못한 마음, 불의한 마음에 빠져 있는 인간의 타락상을 지적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인간에게 진노하실 때 내버려 두심의 심판했다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락에서 핵심적으로 깨달아야 될 내용은 내버려 두심의 심판이 어떤 심판인가라는 걸 깨달아야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살펴봐야 될 내용은 내어버림을 받는 인간 편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돕는 손길을 떼시고 하나님의 보호의 장막을 거두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그 손길을 떼신 그 자체가 심판이죠.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손길이 떠나시기에 일종의 하나님의 허락이라고 말 수 있습니다. 세상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세상이 이렇게 혼란하고 또 전염병이 창궐하고 도토의 전쟁과 기근이 끊이지 않는데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면 어떤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생각하지만 정반대로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보호하고 붙잡고 계시기에 그나마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이 땅과 우리들에 대한 보호의 장막을 조금만 더 거두시면 우리는 더 큰 고통 속으로 세상은 빠져드는 것입니다. 전염병으로 전 세계가 난리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이 있다는 것, 내버려 두시지 않았다는 것, 그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병에 감염이 됐거나 어떤 사고로 뜻하지 않게 먼저 천국에 갔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만 징벌하셨고 진노하셨다라고 해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음의 정욕대로, 또한 부끄러운 마음대로 상실한 마음으로 나가다가 어떤 병에 걸리고 어떤 그 불의한 사고를 당했다는 것은 스스로 선택한 그 불행의 길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허락입니다. 사람들이 스스로 비극적 절망에 빠져 들어가도록 방치해 두는 것, 이 방치 자체가 죄의 형벌입니다. 불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가지도록 허락하는 것이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정말 가지게 될 때에 비극을 겪게 하시는 것이다.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했죠.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실 때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기도를 들어준다. 우리가 원하는 기도대로 다 이루어졌을 때 그 기도가 순수하지 않고 자신의 정욕대로 구하는 대로 다 이루어졌을 때는 엄청난 비극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의 형태입니다. 내버려 두시는 것, 우리가 원하는 것을 가질 수 있게 내버려 두시는 것, 그 세상의 불의한 방법으로 또 죄와 타협하며 또 부를 쌓고 또한 유명해지고 어떤 세상의 성공을 이룬다고 해서 우리가 부러워하지 않을 것은 내버려 두심으로 세상에서는 잠시 형통한 것 같지만 그것이고 하나님의 형벌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런 하나님께서 때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전적으로 거역하고 파괴할 때는 내버려 두는 것 이상의 직접적인 형벌을 하나님께서 가해실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 버려두심이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악을 일으키시거나 또 죄를 원하신다고 생각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악을 직접 행하시거나 또 죄를 원하시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마틴 루터가 여기에 대해서 좋은 언급을 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죄를 가장 미워하신다. 그런데 가장 미워하시는 그 죄에 대해서 인간을 굴복시키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인간으로 하여금 얼마나 준엄한 분노가 그의 머리 위에 있는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죄와 악의 인간을 굴복하도록 허락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악을 조장하시거나 또 죄를 원하여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다. 이 둘을 잘 구별해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 중요한 포인트는 죄로 인한 버림받음, 그것 자체가 곧 벌이요, 죄 안에 있는 치욕 그 자체가 벌이다.
버림받음으로 인해서 죄 가운데 거하는 그 자체, 육체적으로는 형통할지 모르지만 죄 가운데 있는 수치와 그 치욕을 받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벌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죄를 미워하시지만 죄가 일어나는 것을 통해서만 이 치욕을 야기할 수 있기에, 이 치욕이 인간에게 임하게 하기 위해서만 죄를 짓고 그 죄로 인한 치욕을 겪도록 허용하시는 것이다. 죄를 원하시지도 않고 또 죄를 미워하시지만 죄만이 치욕을 가져오기에 하나님이 형벌로 그 치욕을 허용하시기 위해 치욕을 허용하시는 것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네 번째 중요한 포인트는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으로 인한 타락의 절정이 나타납니다. 완전히 하나님께 내버려 두심을 받은 인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추악한 죄를 범할 뿐 아니라 그런 죄를 범하는 자들을 옳다고 두둔하는 사람입니다. 로마서 1장 32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이렇게 악을 행할 뿐만 아니라 악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여기는 이 사람들의 모습, 이것이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의 극치에 도달한 모습입니다. 이번 내용을 다시 정리하면 왜 인간에게 하나님의 의가 필요한가? 그것은 인간 안에 있는 불의에 대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모습은 세 가지의 죄악된 불의한 마음이었습니다. 첫째, 마음의 정욕대로 24절에서 하나님이 주신 선한 것을 과도하게 자기를 위하여 욕심을 과하게 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불의를 행하는 것, 또한 부끄러운 마음대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역으로 바꾸는 그런 모습, 26절에 나타난 그런 모습입니다. 또한 상실한 마음,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함으로써 죄악에 더 가까워서 온갖 불의한 죄들이 일어나는 모습, 이러한 모습에 대하여 하나님의 진노는 내버려 두심의 모습입니다. 마음의 정욕대로, 또 부끄러운 욕심대로, 그리고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심으로 죄 가운데 수치를 겪고 죄 가운데 치욕스러운 삶을 사는 것 자체가 형벌이요, 하나님의 내버리심의 극치는 그러한 삶 자체를 옳다고 주장하는 이 모습, 이방인들에게 나타난 보편적인 죄의 모습,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모습을 사도 바울은 고발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볼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고 잘 움직여지는 것 같고 또 심지어 악과 타협하고 죄를 범해도 그저 잘 살기만 하면 되는 것 같지만, 이 사도 바울의 성령의 감동을 받은 시각으로는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정욕, 욕심, 그리고 상실한 마음, 그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이 죄악의 모습 위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여 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가 필요하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이제 이 하나님의 진노가 어떤 이들에게 임했는가, 또 이 하나님의 의가 또 어떤 이들에게 필요한가를 계속해서 2장에 들어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